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어른이 되고 성숙하다라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로 쉽게 연결을 합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누구에도 손을 벌리지 않는 그런 독립적이고 강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었다는 말이죠.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미덕도 그렇습니다. 결국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 거기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러나 그러한 환상이 오래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병이 들고 의사의 손이 필요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필요하고, 낙심하면 곁에서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아무리 강한 사람도 뭔가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에 손을 내밀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케어 에틱스라는 이 돌봄 윤리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 돌봄의 관계 속에 있다. 혼자서 살아가는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돌봐 주어야 된다는 거죠. 병이 들어서 병상에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도 있고, 또 후천적 장애를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고속도로 빠르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돌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 그러니까는 스스로 그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소년 소녀 가장,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워야 되는 그런 관계 등등, 우리의 사회 속에서는 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의지하는 그 의존성,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 그 취약성, 이런 것들은 성숙하지 않았고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인간됨의 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이다, 그런 의미이죠. 신앙적으로는 조금 더 깊이 모든 것들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결국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런 성숙한 모습의 고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63편 표제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게 굉장히 단순한 고백 같지만 일반적인 그런 상투어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신실한 고백으로 불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실 광야에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먹지 못한 그런 육체적 갈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광야는 물만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없죠.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가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찾으며 나의 갈증을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건데요, 내 영혼,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네페시, 영혼이라고 번역된 것,
나의 생명, 나의 자신, 나의 전 인격 이런 걸 의미할 텐데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냥 오늘 하나님이 조금 보고 싶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인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없으면 안 되는 거, 이거 없으면 죽는 거 가지고 계시나요? 건강이 없어졌고, 돈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기회도 사라지고, 실제적인 결핍을 느끼면서, 아,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를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빼앗겨지고 모든 것들이 부족한 결핍에 그 공허한 빈자리에 비로소 질문을 하기를 무엇이 없으면 살 수 없는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까? 나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가? 건강이 없으면 살 수 없는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이 부족할 때 그런 질문들을 해보는 겁니다. 다윗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광야의 공허한 황폐한 자리에서 물을 찾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선을 성소로 옮겨가는 겁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 전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예배 드리는 시간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주님, 나에게는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찾지 아니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새벽에 예배 시간에 우리는 비슷한 내용을 묵상하였는데 우리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홍해를 바라봅니다. 건널 수 없는,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고 우리 눈앞에 펼쳐진 요단강을 이 백성들을 끌고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우리 눈에는 홍해가 보이고 요단강이 보입니다. 첩첩산중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에는, 그 말씀 속에는 홍해가 하나님을 만나서 도망을 치고 요단강이 흩어지고 산들이 순양처럼 펄쩍펄쩍 뛰어논다고 합니다. 그 홍해, 그 바다와 강이 그리고 산들이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맞닥뜨려진 우리 인생의 바다, 그 홍해를 바라보며 한숨 짓지만 사실 그 바다는 지금 누구 앞에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없는 중에도 있게 하셔서 반석에서, 메마른 반석에서 물이 터쳐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물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피난 중에, 광야에 유리하는 중에, 아무 낙도 누릴 수 없는 공허함 중에, 그러나 나는 내 육체적 갈증과 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갈증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문제를 보고 있는 거죠. 문제를 백날 쳐다봐야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 끌어안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붙잡으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7절에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여기 도움이 되다라고 하는 돕다라는 말이 이 에체르, 쯔르라는 자음이 붙어 있는 이 에체르라는 말. 우리가 익히 들어온 단어 중에는 그 아브라함의 종 또 모세의 둘째 아들이었던 엘리에셀이라는 에셀이라는 말이 도움이란 말이죠. 이거보다 더 익숙한 단어는 에베네셀. 에베네셀 할 때 에셀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도움이란 뜻입니다. 성경에는 이 도움이란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죠. 33편 시편 33편에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는 시편 121편에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도움의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역사하시는 도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셨다. 그러니까 도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실제 행동적 단어 이렇게 붙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로만 도와줘,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실제 손을 내밀고 물질을 전달하는 거 그게 진짜 도움이죠. 시인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6절 말씀에 가서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하나님 앞에서의 공적인 예배 속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는데 이제는 개인적인 자기의 일상의 자리에 밤의 묵상으로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밤이라는 게 참 희한하죠. 밤에는 모든 것들이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어, 밤에 좀 일찍 주무시고 넉넉하게 시간을 주무셔야지 건강하다고 얘기하는데 밤에 그냥 꼬박꼬박 밤을 새야지 뭔가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떻게 이 생활 리듬이 애들하고 같이 사니까 밤에 일찍 잘 수는 없어요. 근데 새벽에 저는 4시면 일어나야 되니까 참 그 몸 컨디션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아무튼 그 밤은 뭔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사실 병원에서 보내는 밤, 아파하는 그런 몸, 신음소리, 병원비, 경제적 위기를 견디지 못해서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그 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외로이 버티고 견뎌야 하는 그 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그 기억의 소환을 하는 시인은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합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셨던 은혜, 그 은혜의 기억과 함께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잘 될 거야. 그런 어떤 추상적인 낙관론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의 은혜의 기억을 불러와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해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경험을 가지고 지금 비록 어두운 밤을 지날지라도 다시금 그 은혜의 말씀들을 기억해내는 삶.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말 속에 우리는 가까이, 곁에 이런 단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다윗에게 있어서 이 곁에, 가까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의 마지막에는 주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신실하심이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살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의 그 결핍과 부족이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너무 많은 바다와 같은 물도 하나님은 갈라버리십니다. 물 한 방울이 없는 바위에서도 물이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가까이 하고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것보다 먼저 주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셨고, 그리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상황을 갑자기 해소해 주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인형처럼 끌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발현을 하여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까이 따른다. 이 나바크라는 히브리어는 확고히 매달린다, 아주 딱 붙어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어떤 소속감, 충성심, 지속적인 결속,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딱 붙들고 가는 겁니다.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결핍되어 있는 황폐한 광야에서 그 육체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것보다 더 갈망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시인은 과거에 내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임재, 그 은혜의 기억을 소환하여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날개 그늘로 나를 덮으시는 것처럼, 그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처럼 나도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도움이라는 단어가 오늘 키워드인데, 이 짧은 63편의 말씀 속에는 그 전반부의 분위기, 그 배경이 되는 분위기는 황폐한 광야입니다. 그런데 시인의 언어가 바뀝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애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의 언어가 바뀌어요. 찬송으로 바뀌고 즐거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문제도 크지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탄식과 절망의 언어가 감사와 찬송의 언어로 바뀌는 겁니다. 심지어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라.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 지금 생생하게 나를 대적하고 있는 원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은 대적이 있는 현실 속에서도 그의 믿음의 결론을 새롭게 바꾸어 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대적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싸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꾸 두려움을 느끼고 패배감을 느끼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저 원수들을 대적하여 멸하게 하실 것이라고,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언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도움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 도움의 그 아름다운 기억이 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죠.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적 같은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기적의 손길이 되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매일의 삶이 기적이고 매일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도움을 받으면서 삽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요. 그것은 어렸을 때, 가난하고 힘들 때,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죄송하지만 저의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도와주시지 않은 적이 없었고, 그저 그냥 미미하게 도와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엄청난 사건으로 항상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문득 그런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아주 어린 시절의 일들은 다 잊어버렸고 중학교 때쯤인 것 같습니다. 저희 또래들이 한자를 잘 못하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넘어가면서 한자 공부가 1학년 때는 배웠다가 없어졌다가 뭐 그랬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한자로 뭘 읽는 거에 좀 부담이 있는데, 좀 모태신앙이니까 교회에서 자랐으니 성경책은 집에 뭐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문득 내가 한자 공부를 하려면 내가 성경은 잘 아니까 한자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한문이 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한자를 읽을 수 있으면 오히려 국어 어휘력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른들이 신문을 많이 보라고 하신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때 당시 어린 나이에 성경책 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것을 꼭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제가 중학교 한 1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형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조금 학년이 높아졌을 때 저에게 오셔서, 청년이었겠죠. 내가 너한테 책 사줄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막 안 그래도 책이 갖고 싶었는데, 그래 무슨 책이 갖고 싶니? 성경책이요. 그분이 좀 기특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분도 아주 기가 막힌 한탄강에 빠져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청년이었는데 그 형이 저에게 성경책을 사줬어요. 저도 또 이제 자존심이 있으니, 형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갚을게 그랬는데, 그 형이 한 말이 갚어. 그런데 나한테 갚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갚아. 다른 책이 꼭 필요한 다른 친구에게 꼭 갚아. 그래서 저도 그거 갚느라고 책 무지하게 사서 날랐어요. 다른 분들한테.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 사실 가장 많은 지원과 도움을 부모님에게 받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지만 당연한 게 아니죠. 사랑하는 부모님의 그 지원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없겠죠. 동시에 내가 부모가 돼 보니 그렇게 또 내려줘야 되는구나. 하염없이 주어야 하는구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너는 나의 도움이 되고 나는 또한 너의 도움이 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 본문의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 도움이라는 키워드를 좀 인문학적 읽기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걸 조금 더 확장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의 도구가 되어서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자들에게 불쌍하고 결핍과 갈증을 느끼는 영혼에게 가서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 도움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걸 좋아하지 도움의 통로가 되는 걸 생각해 보셨을까요?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의 통로가 될 수 없을까? 도움을 기억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 한편 여러분 우리는 어제 수련회에서도 함께 얘기했지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잘 못한다는 그런 나눔 가운데에 사랑의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도와달라는 말도 잘 못해요. 도와주세요.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도와주세요. 네. 아유, 바쁜데 뭘 도와줘요. 나 혼자 그냥 해결하렵니다. 우리는 도와달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게 덕목도 아니 미덕도 아니고 그게 또 자존심 문제도 있고 내 속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도와달라는 말을 잘 못하죠. 설령 사람들에게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의사들이 말하는 그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도 바쁘신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올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 산 너머 어디에서 나의 도움이 올까? 동서남북을 봐도 어디 문이 열린 곳이 없어요. 그러다가 문득 하늘을 보니 무릎을 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사람도 도움이 안 되고 물질도 도움이 안 되고 환경도 도움이 안 되고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시편 63편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의 영혼의 갈증을 느꼈던 시인의 그 호소에 대한 답변처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의 갈증을 여러 가지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인정받고 성취하고 소유하고
뭐 행복하고 즐겁고 잘 살고 등등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지만 갈증이 채워지지 않아요. 시원한 물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음료수를 사다가 많이 먹어도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나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 갈증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서 내게 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구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친히 내가 목마르다 이런 고백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마름과 갈증과 심지어 죽음을 통과하신 분,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갈증이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너무 커 보일지라도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갈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주님, 이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라는 3절의 말씀, 이게 굉장히 익숙한 문장이지만 생명보다 귀중한 게 있을까요? 생명만큼 귀중한 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할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만나면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 예수님을 만나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저는 직간접적으로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몇 개의 언어로 진단을 하지만, 이유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바라기는 그러한 고난의 환경, 그 직면한 문제 다 해결되시기를,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홍해를 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병이 낫는 게 중요하고 물질이 조금 더 채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수와 함께 손잡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해갈되고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기억을 소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 손 붙잡고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예수와 손잡고 예수와 걸어가시는, 그래서 광야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